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중독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독보다 더 무섭다는 것은 중독 현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중독도 뭐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요즘에는 뭐 마약 이런 중독된 그런 기사들이 있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심각한 질병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데도 이것을 병이라고 모르는 그런 질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이 조현병, 옛날에는 정신병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조현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무섭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행하는데 사람을 죽여요. 해코지를 해요. 무슨 큰 문제를 일으켜요. 차라리 중독은 자기가 중독이 돼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발로 찾아가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는데, 이 중독보다 더 무서운 죄는요, 남들이 당신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해도 왜 내가 질병에 걸려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4절에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자,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2절에 가서 2절에 보면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처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청년의 때의 인애라고 하는 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 사랑과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자, 청년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의 때 어떤 때인지 나중에 나옵니다. 또 신혼 때, 정말 하나님과 첫사랑으로 정말 신랑 신부의 그 달콤한 깨가 쏟아지는 그런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청년의 때, 신혼 때가 언제냐? 기억하노니 곧이라는 것은 동격의 의미지요. 자, 그때가 언제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뭡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광야,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바로 광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벌도 받고 아웅다웅, 신혼 때 아웅다웅 하잖아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마음을 맞추려고 좀 싸우는데, 그런데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가 너의 청년의 때였고 우리의 신혼 때였다. 그때 정말 비록 너희들 불순종하고 나의 뜻을 몰라서 내가 화도 내고 했지만 그때는 자비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니. 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나에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 첫 열매로 내가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민족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철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아웅다웅했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었고 자비가 있었고 거기에 애틋함이 있어서 내가 첫 열매로 너희들을 택했고, 그래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혼내주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상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한때 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 유다의 죄에 대한 고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이렇게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나의 성물로 첫 열매로 내가 인정하고 너를 괴롭히는 민족을 내가 혼내주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그렇게 믿고 따르고 행하냐, 그런 얘기예요. 자, 6절도 보세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거기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누리고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나를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 8절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8절 같은 내용인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잘 보세요. 제사장이 나와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죠. 관리들이 나와요. 또 선지자들이 나와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던 그 당시에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이죠.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선전하고 이방 종교를 전하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전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얘기했다는 거죠. 설교도 여호와에 관한 설교, 또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않고, 율법을 다룬다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의 전문가들,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들인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관리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유다는 신정이 일치된 사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의 관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역을 해요. 근데 본인들은 반역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을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대요. 근데 사실 선지자들이 바알을 믿어라, 바알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러하라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알이 말씀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이? 아니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 말이 아니라 바알, 우상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정말 심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지 않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선지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니 선지자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알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선지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무슨 소리야, 믿음이 없구만, 어디 감히 나를 대적해, 아직 믿음이 없어 뭐 그러겠죠. 교만하구만,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판단하고 그래 말이야, 뭐 그랬을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찾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아닙니까? 리더들 아니에요. 근데 이 리더들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쓸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9절부터 유다의 죄악을 설명해 나가는데, 시간을 가지고 집에 가서 한 2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오늘 중독보다 더 무서운 죄가 3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죄악이 과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유다 땅에만 있는 죄악일까? 아니면 이 죄악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그런 죄악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 중독되고 어떤 죄를 짓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요. 이 3가지 죄는요. 이 3가지 죄가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쉽게 깨닫지를 못할 정도의 죄거든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병이 걸려도 썩은 문드러져도 나는 그 고통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그게 무서운 거,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게 무서운 건데, 이 3가지 죄도요, 자각 증세가 처음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자,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죄악을 말씀하는 첫 번째, 크게 2가지 죄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수 대신 날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하나님으로 비유합니다. 여호와를, 생수되는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늘을 버렸어요. 대신에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 샘물의 근원은 버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유다 사람들의 욕심,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서운 죄가 뭐냐 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자, 생수의 근원, 샘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의 생수다.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자, 우리는 처음에는 감사하죠. 생수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생수는 불편해요. 뭐예요? 매일매일 샘에 가서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두레박으로 기다렸다가 퍼와야 되는 거죠. 샘, 우물의 의미라면 웅덩이는 뭐예요? 한꺼번에 가둬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생수는 그냥 퐁퐁퐁 솟아 올라오니까 언제
이게 끊어지지 몰라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줄을 서서 이 샘물을 퍼먹을 수 있는데 웅덩이를 파놓으면 가득 부어놓고 며칠에 한 번씩 가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웅덩이가 뭐냐? 이 웅덩이의 의미가 뭐냐면 18절 보세요.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시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나일 강물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샘이 아니라 강이거든요. 큰 강. 그러니까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 강물,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딱 지정해서 그 강물 하면, 아수르에 있는 그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여지는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지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뜻으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웅덩이를 파자.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래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애국과 화친을 한다든지 어떤 조공을 들여서 아수르와 화친을 하면 이 나라가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겠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뭔가 의지할 구석이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의 우물을 하나 파놓자, 아수르의 우물을 파놓자. 그래서 화친도 맺고 조공도 드리고 어떤 왕래도 하면서 어려울 때 유익된 그런 용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는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고유의 무속을 보더라도 무속하는 분에게 가서 뭔가 바라고 해결받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게 잘되게, 질병이 안 생기게, 애군이 안 끼게, 뭐 좋은 일 있게, 형통하게, 그 뿌리가 뭐냐면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지할 곳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타고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발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 우상은 배라는 거예요. 이 배. 우상이 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배에 채울 것. 다시 말해 욕심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비록 오늘 성경 8절에 나오는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로는 여호와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다 바알을 얘기하고 우상을 얘기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